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를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규례들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전쟁터에서의 규례 또한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그 일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3대 후, 그러니까 에돔 자손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것은 그 중요한 언약을 내포하는 말씀인데요. 아모스서 9장 1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셔서 하시는 일들의 첫 번째가 그 아모스서 9장 12절의 말씀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다윗의 장막이 또한 마지막 때에 그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언약의 완성인데 그 모든 언약의 완성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전에 그 에돔의 그 조상 그러니까 에서는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고 또한 그러한 그 후예들이 돌이켜져서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가 되는데 에돔의 남은 자의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고 그 갈렙은 그 에돔 계통의 그 에서의 자손들로 에돔의 그 아들이 이제 그 그나스의 그러한 후예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그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자신의 딸의 그러한 그 딸을 걸고서라도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헤브론을 회복시킨 인물이고 12정탐꾼 가운데 그 유다 지파의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그 지휘관으로 그렇게 뽑혔던 그런 아주 그
그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총회는 이와 같이 그 에돔의 남은 자들을 포함하는 것. 그래서 그 이방의 남은 자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온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인데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또한 그렇게 보전하시고 또한 그렇게 보호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 함께 온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그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이 혈통적으로 그 유대인이 아니었지만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그렇게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체를 다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총회에 들어간 자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야. 그래서 그냥 이방인으로서만 우리가 그러한 그 어떤 정체성으로 그저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로서 물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포함된 자들로 그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제 이스라엘 군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영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전쟁터의 진영 가운데 있을 때 배설물에 대한 규례. 그래서 남자가 그 부지 중에 몽설한 것 그리고 그 또한 그 진영의 배설물들을 그렇게 묻는 규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땅을 파고 몸을 돌려서 배설물들을 덮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영에 대해서 그 여호와께서 14절에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지금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결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전쟁터 안에 지금 주님께서 그곳에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곳에 운행 중에 계신다. 그곳을 지금 걸어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너희가 그 제단, 그 진영을 제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그 지점, 또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전쟁터에서 불결한 것들 또 뭐 배설물에 관한 것들 오히려 가장 어찌 보면 신경을 쓰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만한 일들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설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또한 전쟁터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범사에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지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심지어 그것이 배설물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례에 대한 온전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지점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작아서 이거 하나님과 연관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로 그렇게 올려지게 되는 규례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같이 하심을 느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규례들, 이 경건에 관한 규례들은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들은 그냥 단순히 이것을 해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 가운데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배설물에 관한 규례를 지키면 너를 떠나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배설물을 그냥 아무 곳에나 그냥 버리지 않고 땅을 파고 몸을 돌리고 그것을 가리고 하는 일들에서 나의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경건은 유세비아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야레입니다. 야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정결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배설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전쟁터에서 무기를 닦을 때에도 텐트를 칠 때에도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15절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종이 그 종을 놓아줄 그 규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종을 피하게 하고 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이 도망친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 사회법에서는 도망친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예는 보통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잡아온 그 포로들은 그 주인의 재산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그를 숨겨주거나 또한 그를 피신시켜주는 것은 그 주인에게 범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그 노예 시대에는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놀랍게도 그 종을 그냥 피하게 하라, 피해주게 하라.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수천 년이 흐른 이후에나 이 일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법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진보적인 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권세,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종을 놓아주는, 그러니까 그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빌레몬서 자체가
종인 오네시모를 풀어주기를 간청하는 그 바울의 편지이죠. 그래서 그 오네시모에게,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종을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 오네시모의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당신에게 무익하였지만은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 이가 유익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둡시다.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당신에게도 그를 그저 우리의 형제로 둡시다 라고 하면서 종을 그렇게 놓아주는, 실제로 그렇게 놓아주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 그 이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날에도 종을 놓아주는 그러한 그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갑과 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이제 갑이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고 누군가와 계약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 계약적인 것으로 그렇게 매여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직장인이든 종업원이든 또 계약의 갑이든 을이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노임에 대한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그를 풀어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으로도 그렇게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 음식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업원들을 정말 그런 종업원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우리의 자매 또 우리의 형제를 대하듯이 정말로 존중하면서, 또 슈퍼에 계산하시는 분들이든 누구든 다 정말로 우리의 동역자 또는 형제로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그렇게 존중해 준다면 작은 어떤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정말로 작은 그러한 위로들을, 그분들이 노임을, 그래도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노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창기가 있게 하지 말라, 남창이나 또한 그 여자나 남자에게 다 마찬가지로 공이 창기가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무엇인가 그 타락한 지점, 또 타락한 지역 가운데서 매춘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에 대한 어떤 결박과 또한 영적인 쇠락,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매춘을 성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매춘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그러한 매매춘들이 그 성행하고 있죠. 이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한 그러한 그 율락업에 그 아주 많은 그 탈북 여성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탈북 여성들이 그 율락가로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로 살 길을 찾아서 나온 자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생이었던 라합은 다윗 가문의 그러한 그 여인이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창녀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또 창세기 38장의 다말도 유다에게 자기 자신을 창기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그 창기들의 어떠한 그 관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있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가운데서 창기가 없도록 그렇게 그들을 겸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텔아비브 쪽에서 그 메시아닉 공동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그러한 그 율락업 또 매춘을 금지시키는 법안들이 그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법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정말로 그러한 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창기와 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증한 것, 곧 우상 숭배와 연관되는 것임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의 제단들, 그 욕망의 제단들인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가난한 자들이고 정말 막막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들의 가난과 또한 그들의 곤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서원은 특별히 그 고르반에 대한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제물 가운데서 특별한 그러한 제물인데 즉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혼을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 이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 언젠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부모에게 그렇게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유예시키다가 하나님께 이거 드린 것입니다 하면서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고 살다가 말하자면 어떤 그런 탈세의 피난처로 이걸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쓸 만큼 다 쓰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은 계속해서 그냥 유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유예시키려고 하지 말고 속히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고백한 것은 내가 다른 우상 숭배, 나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라고 고백한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를 다 전부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다 드려진 바 된 자들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유예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늙어서는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지금 지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요구되는 그때에. 그래서 언젠가 내 감정이 풀리면 니느웨로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은 못 갑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요나의 고백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내가 전에 가증한 것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고 헛된 것을 숭상하였습니다. 나를 숭배하였습니다. 내 의를 숭배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돌이킨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이 규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정말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시편 15편의 노래이고요. 시편 15편의 이것은 신명기서 23장의 말씀을 다윗이 읽다가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한, 그러니까 율례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즐겁고 거기에 막 감탄사가 흘러나오는 다윗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 율례와 규례들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 이것을 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해로울지라도 자기가 서원한 것은 그대로 갚고 하는 것들에 약속이 있고, 이러한 자들의 어떤 약속이 있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장막 가운데, 그러니까 그 요동치 아니하는 그 반석 가운데 지은 집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재미없어 보이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그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러한 규례가 바로 이러한 것이군요. 이 작은 것들을 정말로 큰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약속으로 올려드리고 그것을 예배로서 정말로 배설물 하나를 땅에 묻는 것까지도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